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고 있는 자는 복된 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지는 크게 두 개의 대지고 서론을 보고 서론이 약간씩 반복되면서 조금 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서론과 함께 지난주 못다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팔복 중 영의 가난함을 가진 자의 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영의 가난함이다라는 것은 원어상에서도 보면은 심령의 가난함 또는 마음의 가난함, 이렇게 공통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중생의 시승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단어들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말씀 안에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제가 영의 가난함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바로 영, 심령, 마음, 이렇게 이것들이 공동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상에서. 아멘. 자, 영의 가난함을,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자의 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내 마음에, 심령 안에, 영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영이 열려지면은 그 열려진 영,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지고 심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어는 영입니다. 퓨노마예요. 그래서 심령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영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8개의 기둥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8개의 기둥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가 심령이 비워져서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의 내 안에 이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과의 교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피는 겁니다. 말씀의 날개만 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날개만 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날개만 피면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말씀의 날개만 피게 되면 너무 말씀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너무 이게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를 피기 위해서는,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날개를 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에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이 말씀이 흘러갈 때,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풀어지고 흘러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갈 때 말씀의 날개가 서서히 풀어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의 사역을 하지만은, 성령은 은사적인 사역,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역, 영을 분별하게 하는 사역, 기타 등등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역, 충만케 함의 사역, 불의 사역, 기타 등등 많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성령의 또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계속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를 내가 가야 될까를 말까를 어떤 나름대로 결정이 됐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진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기도로 풀어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갈까요?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이 나에게 주신 감동입니까? 하고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성령의 날개가 쭉 펴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양날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항상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잘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심령이 영이 비워진다는 것은 영을 비워야 되는 것은 그런 말씀을 담고 성령의 감동을 담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 살아가는 가정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막 뭐 예를 들어서 술집도 하고 막 이상하게 우리 집은 왜 이런 게 많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예를 들어 삶을 살았다 합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별히 이런 케이스들은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안에서는 그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저 음란의 영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 때 음란한 여인이네, 음란한 놈이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은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막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보호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흐름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것에 이 사람은 다른 삶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삶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들을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듣고 그 감동을 따라서 가면서 그것을 도와주라고 그걸 알게 한 거지 그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응?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가서 이런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 가서 밥 먹다 말고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정의 이 믿음이 깨지고 믿음의 길이 차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풀어주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혁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 존재가 개혁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요 백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사의 여정은 다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살았고 음란한 가운데 살았고 그런 탐욕 가운데 살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악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올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조금 더 선하게 산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래. 근데 그 착한 것이 인생을 다 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확 비워지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딱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저의 모든 삶을 딱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방향성들을 열어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제가 3번에 걸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눈을 세수 때 아주 드럼으로 막 흘리면서 하루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올리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인격도 안 됐고 저는 수양 모든 부분이 안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보내면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심에 대해서 저를 이제 취소하시라고. 그리고는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좀 막 마음에 있는 답답함들이 쏟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평강이 오는 줄 알고 막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막 갑자기 막 이 가슴에 막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이 갑자기 막 확 올라오면서 막 다시 길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온 것이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저기부터 다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말씀과의 교류,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딱 오면은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이 놀라운 영적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자야. 소나무 뽑는 게 능력자가 아니야. 병 치료하는 게 능력자가 아니야. 귀신 쫓아내는 게 능력자가 아니야.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말씀의 교류가 가능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불었던 하나님의 바로 이 영광의 이 바람인 거예요.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불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비워내면서 말씀을 닫고 하나님을 담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내 안에 가서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고 듣겠나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워내고 비워진 영 안에 여러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들,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뭐예요?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게 이 기둥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영적 묶임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성령님과 말씀의 교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그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 즉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우기 시작했다. 그냥 비우기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작은 갈급함이 온 겁니다. 작은 영적인 배고픔이 온 겁니다. 제가 요즘 전에는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배고픔이 옵니다. 이 배고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배가 썩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게 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영혼의 배고픔이, 내 영의 갈급함이, 배고픔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다 보니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갈급함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급함의 결정,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입니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기둥이 거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부풀어지게 되고 이러한 영적 질서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즉 심령, 즉 영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내 이 갈급함들이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배고픔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바로 영을 비워내고 내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불필요한 잘못된 질서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놀라운 그릇이 바로 심령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희락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머리가 아픈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손발이 떨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적 믿음이 그 안에 생겨진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를 갖듯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은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러한 심령이 생긴 자들에 대하여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한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행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여정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함이 이제 자기 존재를 혁명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가게 되고 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혁명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십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모든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바로 영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흥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에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제가 세게 해야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행복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영의 가난함을 갖기 시작할 때 서서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과의 교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만지고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의 세계가 풀어지고 그 풀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갖지 않으면,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구하지 않으면 애통하는 상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영의 가난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의 가난함이 생길 때, 내 영과 성령의 교류가 시작될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가난함이 나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애통과 함께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깨달음이고 뉘우침이고 바로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섬이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개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이 애통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 애통함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그 애통함을 통해 죄된 것, 악한 것,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그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마귀의 모든 노이즈와 거짓말과 마귀의 함정과 마귀의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토해내고 고통하며 애통하며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것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나의 자신에 대한 이 허망했던 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애통하고 또 애통하면서 다시는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는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들을 반드시 분별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다는 이 애통함의 절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이 묶여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보면서 묶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있는 말들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통하는 삶은 나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 시작할 때, 영의 배고픔이 오기 시작하고 갈급함이 오기 시작할 때 서서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안에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애통의 시간으로 끌고 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뉘우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과거의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된 삶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인생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이 과거의 무거운 이 추는 나의 인생을 현재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그 묶여있는 줄이 길어서 내가 어느 말을 갔다 할지라도 이 줄은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멈춰지는 날이 있고 이 줄이 나를 텐션으로 끌어서 다시 나를 그 과거로 끌고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서 여러분이 그 애통을 통해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과거로부터 완전히 풀어지고 이제는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을 고하고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가는 여정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열려야 됩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것은 영의 가난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집니다. 왜? 영의 가난함이 안 왔기 때문에, 영의 배고픔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가난함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 정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만약 시작될 때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1.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핵심 1. 문제로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진정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문제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문제 풀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문제나 풀으라고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쉬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나에게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어려운 문제가 없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부분이 풀어지니까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갖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영어도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있으면 그 성도는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오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를 끌어내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보다는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저의 문제는,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집중하십니까? 365일 집중하고 주님만큼은 집중 못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살피시는데 저는 자야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365일 여러분을 위해 살피고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에게 집중하며 살펴가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그가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핵심 1번,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문제로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로부터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애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애통이 시작되니까 자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구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승질내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오니까 자꾸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영의 가난함을 통해 자기를 비워내는 신앙의 갈급함과 배고픔이 열리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1번,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더라. 사람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애통, 눈물의 그 고통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눈물의 그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핵심 2번, 두 번째. 만일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핵심 2번, 만일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왔네? 그거를 누가 부어주셨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애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갖게 되는 애통함은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문제만 오면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대 때문에, 그대 때문에, 그녀 때문에, 그녀 때문에 계속 사람은 문제에 대하여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간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남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애통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면 그 애통은 영의 가난함에서 오는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통을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만약에 위로가 없다면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영의 가난함을 구합니다. 질서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간단하게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 팔복을
계속 여러분 안에 회전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기차로 말하면 폭폭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냥 시속 5km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안에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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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 요즘 뭐 KTX도 나오죠. 또 뭐 나왔어요? 요즘 더 빠른 거? 응? 네, 송 집사님. KTX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KTX 제일 빠르요? 아, KTX. 막 고속으로 막. 응?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심령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삶의 부흥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시간들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애통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 올라오면서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며, 이제는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를 풀면 다 풀리는구나. 내가 풀어주면 다 푸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 리더들이 세워져서 한 사람의 리더가 풀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가정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뽑혀진 리더는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비워내고 계속 평강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막 하면서 하나님 평강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평강이 없으면은 지금 이게 계속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공격들이 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항상 대비하고,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그죠?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딱 오면은 벌써 식빵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자, 식빵과 식빵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식빵과 식빵 사이에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빵 안에 들어가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이 움직이도록. 아멘. 예,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의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도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감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주여 나에게 사랑 되어 주옵소서. 패드를 딱 뭐라고 그래? 그 뭐 안에 들어가는 거 재료를 패티를 더 추가하시고, 일단 첫 번째 패티, 여러분 햄버거가 있는데 거기에 주재료가 뭐예요?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소고기 그거, 닭고기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거는 지혜야. 그거 하나는 먼저 무조건 항상 사람을 대할 때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지혜가 부족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어느 날 시간 딱 되면은요, 벌써 하나님의 지혜가 탁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이냐?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탁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서 결정하게 되고, 이런 모든 질서들이 여러분 안에 스피드로 일어나요. 스피드하게. 처음에는 뭐지 퍽하네 이런데 나중에는 칙칙퍽 탁 이렇게 일어나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설교로 지금 오늘 외워 다 외워. 응?
우리 인생은 외워야 될 거 있어. 된장 끓이는데 안 외우고 그냥 끓여져? 다 뭐 들어가야 될지 외워갖고 끓여야 되지. 그죠? 나중에 외우면은 그냥 눈 감고도 다 넣어. 그러니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영성의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지려면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공격했던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볼 때 그는 자신의 악함을 비워내고자 하는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 등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사단의 모든 노이즈들, 공격들, 사단의 모든 그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최소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에 대해서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가난함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절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저 문제에 대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둑 용어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생연우 살타라. 자기가 살아야 남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를 살릴 줄 아는 자, 항상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자,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관절, 이 관절은 어려서 수술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이 관절은 가만히 놔두면 재생이 돼요. 우리의 영의 기능 안에도 이렇게 재생하게 하는 많은 기능들, 하나님이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깨달을 때,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다시 재생시키고 자기의 다시 생명력 있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꾸 이기적으로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가보면요 피폐해져요. 공격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세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핵심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가 얼마나 깊이 애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이 시작될 때 사람이 자기의 악함과 고통과 또한 사단의 공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파워가 점점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탁탁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갈급함과 배고픔은 더욱 커지게 되고 애통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게 될 때 영성의 깊이는 더 그 영의 갈급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가난한 심령이 영의 갈급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그 애통의 깊이도 그렇게 깊은 애통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의 깊이가 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줄 아는 자, 이게 영성의 애통의 깊이인 것입니다. 예가 두 개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나가 알죠? 한나가 남편이 그 아기가 없어서 남편이 와서 막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가장 어둠이 깊던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빛이 필요한 그 시대의 중심점에 사무엘이라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네? 사사기라는 끝도 정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깊이 열리면 하나님만을 딱 붙잡는, 그동안에는 내가 어둠도 붙잡고 사단의 소리도 붙잡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붙잡고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붙잡아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애통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딱 붙들기 때문에 결정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탕자의 기도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탕자를 보게 됩니다. 나의 애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탕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여기로 돌아왔나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먹여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깊은 애통의 마음이 열려지며 이 영성이 열려질 때 바로 올라오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저도 이 겸손함에, 하나님 앞에 영성하면서 겸손함에, 그 겸손함의 그 과정까지 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 끝에 저에게 오셔서 요한아, 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마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겸손의 옷을 다 입혀주셨는데, 이 겸손의 옷에 네가 겸손의 그 옷은 누더기와 같은데 네가 만약 거기 그 누더기가 상하기 시작한다면 보혈로 기어서 입어라.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풀어진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기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애통의 저 밑자락에서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그 겸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다 태워지고 뭐 이런 건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이런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내가 한 것이다. 강요한이 능력 있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그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안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나는 원래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지금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뭣도 주님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그냥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거야. 이 설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저를 아시는 우리 사모님
총각 때부터 만났으니까 제일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응? 응? 그런 사람이지.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요. 겸손이 없으면은요. 물 한 그릇 떠도 지 같은 줄 알아. 자기 같은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애통함의 깊은 그 과정에서 저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제 목회 여정에 하나님의 답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제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영성을 하는데 주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데, 주님의 음성도, 성령의 음성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서재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저에게 이랬어요. 요한아, 내가 너에 대해서 고마운 것은 네가 나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처음으로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인생, 내가 목회의 여정에서 주님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 모든 권세는 주님의 것, 모든 능력은 주님의 것, 모든 말씀은 주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쨌든 영성의 여러분이 이 깊이, 이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눈이 짓무러질 때까지 저처럼 기도는 못하셔도 그래도 눈물이 한 번씩은 맺힐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할 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 애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2번, 두 번째, 애통하고 있는 자의 복. 이 애통하고 있는 자의 복, 이 애통하고 있다, 계속 애통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계속 애통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이에요. 이 복 있는, 이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위로를 주신다. 뭐라고요? 계속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위로는 셀프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위로 주셨어. 하나님 나 오늘 뭐 해주시니까, 뭐 좀 주시니까, 하나님 나 이거 위로해 주신 것 같아. 이런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런 셀프 위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위로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위로자가 나를 위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위로자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로자가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의 초대를 받는 것 같고, 내 삶에 있어서 계속 애통하여 가는 모든 내 문제 앞에서든 무엇이든 인생사든 모든 과정에서 애통하면서 가는 그 애통의 여정에 늘 주님이 찾아와. 늘 주님이 나를 불러.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 지었느니라. 다 어차피 불 다 없어질 것이니까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 그런데 다 너를 위해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진짜로 주님의 위로가,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주님의 위로가 나를 향해서 이 초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계속 애통을 하면은요, 계속 주님의 초대가 있어요. 응?
아, 나 오늘 위로받았어. 뭐 때문에 이게 환경 때문에 이게 아니야. 주님의 위로가 있어. 주님의 초대가 있어. 한마디로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애통이 열리는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위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절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초대가 여러분의 애통과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기둥, 애통의 기둥이 오면 그 기둥 저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